한번 따라 볼까요?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역대상 4장 9절 말씀은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귀중한 자는 신앙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매우 힘있는 권세 그리고 영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귀중한 자, 존귀한 자 그렇게 일컫습니다.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야베스가 이것들을 얻어서 그 가문을 빛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귀중한 자,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인생의 고통을 기도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출생에서부터 여러분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서 야베스라 이름을 한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해산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 중에 아마도 엄마도 아이도 아주 위험한 중에 이 야베스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달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삶이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야베스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성경 역대기서에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에 야베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역대기서는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백성들은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70년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역대기서인 것이거든요. 그들은 타향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옛날 다윗 때와 같은 그런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열방 가운데서 조롱거리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옛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야베스가 오늘 그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 땅의 백성들은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지금 여전히 힘든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옛적같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역대기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한다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뢰다고 하는 이야기는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야베스에게는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한번 붙잡으면 내 질병이 치유받으리라 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한 그런 마음이 야베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지금의 그 고난을 야베스처럼 기도의 원동력으로 삼아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
고통과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어렵고 힘겹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풀리지 않고 우환이 많아지니까 저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너무 싫어서 집을 뛰쳐 나가고 싶은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끼며 자랐습니다. 누구나 고통스러운 환경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은 우리의 어제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과 환경들이 지금도 이곳에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처럼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때에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내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최근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 이혼하는 가정이 늘었냐면은 그때 내가 집을 살 건데 당신이 집값 안 오른다고 사지 말자 해가지고 안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비난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때로 믿는 자들도 하나님에게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망은 극한 상실감을 더 크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비난한다고 해서, 원망을 돌린다고 해서 나의 지금 고난의 이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것이 내 마음을 더 찔러대고 더 상처를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고난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는 불행한 자신의 운명을 회피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고통을 물려주셨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받고 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는 믿음이 야베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은 나에게 복을 안겨주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나의 고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래서 부르짖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받고 복으로 나에게 안겨주실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그래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저주와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축복으로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야베스의 자세를 배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많고, 어떤 분에 보면은 가정이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질병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또한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혹시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엄마는 이 야베스를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죠. 여러분 중에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기저기 고통으로 얼룩져 있죠.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우리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슬픔과 고통이라는 이것은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여러분 바꾸어 놓기도 하고 구렁텅이로 밀어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통과 여러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베스에게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올무가 아니라 도리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시녀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긍정적인 안목을 배운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운명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뒤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기도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복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야베스는 굉장히 단순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령이 당신은 저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령이 당신은 저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특별할 것이 없고 어찌 보면 다분히 인간적인 그런 기도이고 현실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복을 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팔복의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원 높은 어떤 또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복을 구한 내용은 자기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기를 바라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종합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게 해서, 나의 농토를 넓게 해서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얻고 싶은 것을 많이 얻고 싶어하고 또 평안한 중에 그 얻었던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야베스의 기도가 어찌 보면 좀 유치하게 보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구해야 돼?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좀 차원이 높은 기도를 해야지. 팔복에 나오는 그런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계시록에 나오는 복을 구한다든지, 이런 복을 구해야지. 이런 현실적인 기도,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평생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지난 여름에 아이들이 인도에서 몇 년 만에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때 이 아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목은 여전히 쉬은 상태가 계속 나아지지 않고 계속 목소리가 쉬잖아요. 부흥 강사도 아닌데 우리 딸은 항상 목이 쉬어 있어요. 얼굴에는 막 여드름이 막 이렇게 났는데 제가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또 몸에는 또 말할 수 없는 또 이런 곳에 또 종기들이 나가지고 또 시술을 받아가지고 또 종기를 짜내고, 시력은 또 전보다 더 나빠져가지고 인상을 쓰니까 이게 눈가가 미간이 11자가 또 막 쫙 짙게 생겨가지고 딸아이가 이게 엉망입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있을 동안에 종기도 치유해주고 여드름도 치료해주고 눈도 수술해주고, 여러분 이 아이가 어쨌든 좀 26살에 걸맞는 그런 숙녀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해주려고 했고, 좋은 것 많이 먹여주려고 하고, 좋은 거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누구나 자녀에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너희는 기도할 때 좀 거룩한 기도, 좀 수준 높은 기도만 해. 너희는 나에게 나올 때 좀 뭔가 대단한 것을 좀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뭔가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일까요?
우리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심정으로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아빠 나 이거 사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자녀들 그 기도, 그 간구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기도를 때로 드릴 수 있죠. 어떤 자매님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괜찮다고. 인간적인 기도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매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알종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도라고 해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기도라고 해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베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그러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아직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탕자에 비워놓는 그 집의 큰아들처럼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기쁨이 너무나 큰데 그 집에 있던 큰아들은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소 잡아준 적도 없는데 서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원망을 하지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는 왜 종처럼, 스스로가 종인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마치 종살이 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겁게, 너무나 자신을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갈 때도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예리한 눈빛으로 나의 잘못을 꼬투리 잡는 그런 분인 것처럼, 또 내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면 야 네가 그게 왜 필요해? 이러면서 하나님 마치 나를 야단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복을 달라는 기도, 이것은 결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복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 그분보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나에게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나 나에게 집이 더 중요하고 나에게 돈이 더 중요하고 나에게 자식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집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돈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현실적인 기도였고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라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가난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도전하십시오. 일이 잘 안 된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야베스처럼 도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 수준에서 자라지 못하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야베스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때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야베스는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와는 신앙의 수준이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 그 믿음의 용사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살고 있다 하는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우리는 부활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이 땅을 외롭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는 보모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님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야베스보다도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야베스가 구한 현실적인 기도, 그리고 지금 오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기도처럼 보다도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는 기도의 지경 또한 넓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될까?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주여 복을 주십시오, 주여 돈을 주십시오,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을 잘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도를 우리는 드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힘있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그리고 내 인생 허락하신 성공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자유와 나의 평화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도, 그분의 나라의 땅도 영토도 더 넓혀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나에게 가족,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은사들,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 내 고통의 문제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베스와 다른 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복을 구합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나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